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겠다고 말했으며 34장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와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질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죠.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들의 거처는 불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2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의 출처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온전히 그들의 지파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남겨야 했고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 주위에 초장들도 남겨둬야만 했습니다. 지파별로 봤을 때 자신의 땅을 내어서 다른 지파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 기분이 좀 찜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와 살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에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또한 각 지파끼리 어우러져 사는 곳에 타 지파가 들어온다니 어떻습니까? 물론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불편해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파별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레위인들은 지파로 뭉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타 지파의
그 지역 안에 소속되어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파별로 뭉쳐 사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인구나 권력으로 봤을 때 약자의 취급을 받는 것은 레위인인 것이 당연하게끔 보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성읍은 기업이 아니라 3절을 보면 거처라고 기록되어 있죠. 레위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그곳에 머물다 가는 곳이란 이 거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땅도 자신의 것이 없고 사는 곳도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받지 못한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할 곳을 채우셨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을 레위인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초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왜 초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11조로 가져오는 가축들을 이 레위인들이 기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레위인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심으로 땅도 거주하는 곳도 가축과 짐승들도 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이 교회를 모르는 세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양보해야 하는 등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 세상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나를 불리한 입장으로 많이들 끌고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불편한 시선과 불편한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업이심을 선포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나의 기업 되신 분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초장의 총 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멘. 자,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서로의 수치가 달라서 두 구절이 말하는 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성벽에서부터 초장의 끝까지를 1000규빗으로 보는 것이며 이 5절의 말씀은 성을 중앙에 두고 한 성읍에 해당하는 이 초장의 끝에서 그 경계의 길이를 재면데 네 면, 그러니까 각각 한 면당 2000규빗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은 들까지 포함해서 가로 세로 2000규빗이므로
1규빗을 약 45cm라고 환산하면 한 변이 약 900m 정도 되는 이 성읍이 됩니다. 이 성읍의 면적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변을 1km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성읍당 약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6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받게 될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입니다. 도피성 6개와 그 외에 42개의 성읍이죠. 그러므로 레위인이 가나안에서 흩어져서 받게 될 땅은 많이 잡으면 약 5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땅 면적은 가나안 땅 전체의 면적을 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이 가나안 땅 크기를 계산했을 때 대략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요단 동쪽 지역은 약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여받은 땅의 총 면적은 약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50제곱킬로미터 정도는 비율로 봤을 때 0.16%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전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0.16%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장정이 60만이요. 전체를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민수기 26장 62절을 통해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를 계수해 보니 2만 3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전체 인구를 계산하면 넉넉히 잡아서 한 5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200만 명 중 5만 명의 비율은 2.5%입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상으로 봤을 때 레위인들은 전체의 땅 중에서 2.5%를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땅은 0.16%, 대략 15배 정도의 수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셨다면 레위인에게 많은 땅을 주시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다른 지파들이 받는 그 땅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주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작은 땅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다른 지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목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넓은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지역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가져온 가축들을 보관하는 초장이나 아니면은 소재를 위해서 가져오는 그 곡식들을 저장할 만한 저장소가 필요할 수는 있을지언정 가축이나 곡식을 기르기 위한 땅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 역할에 맞는 땅의 크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레위인에게 다른 지파와 같은 땅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보다 15배나 커진 땅을 관리하느라 집중해야 할 제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 역할을 벗어날 수 있을 위험이 있는 과함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죠.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돈은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사업이 더 일어나야지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비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본질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볼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불필요한 가치에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시선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